우리 주님께서 찬양대로 더욱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10가지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10번째의 주제입니다. 예배,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어쩌면 이 예배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예배 형식으로 예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순간 되도록, 주께 연락되는 것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주로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24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맞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주로 이 감정적인 것, 마음의 어떤 느낌이 더 먼저 와닿고, 좀 더 우리가 뭔가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원어에 충실하자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더 충실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아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해서 예배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갈 확실한 티켓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복음의 목적,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과 예배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할 때에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세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잘못 이해되고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종교 개혁가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천주교나 로마 카톨릭 이런 쪽을 가서 참여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우리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설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천주교는 좀 더 전통적인 형식,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 그 순서대로 하고 앞에서 이끄는 신부의 그 모든 그 전례를 따라서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 시간 1시간 또는 1시간 15분 사이에 말씀이 최소한 반을 차지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이 회복되어 복음을 바로 알 때에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 개혁가들이 나중에 찾아낸 그 진리가 아닙니다. 시편 115편 7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행위나 모든 삶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로마 교회의 그 타락하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예배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고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형식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예배라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신 후에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섞여서 같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낮에 한참 더운 때에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목마르고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풀어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시는 물을 가지고 영생의 물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 주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좋은 그 모범을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들 만났을 때 아주 작은, 말하자면 스몰 톡, 뭐 날씨에 대한 이야기,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
뭐 교통 상황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마시는 물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물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물을 소개하자 저도 마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진 지금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문제를 지금 집어내고 계십니다. 마시는 물로부터 해서 이 여인이 가진 그 죄의 문제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여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살았지만 저는 현재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여인입니다. 바로 그런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20절에서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적절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전도에 있어서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배가 구원과 매우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은 예배하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예배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뭔가를 찾는다는 단어가 오직 유일하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는 대상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존재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배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독생자를 보냈을 때, 예배자를 찾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와 모든 거짓 종교의 차이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홀로 계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데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계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배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사람들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그곳에 내려오셔서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니시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모든 형태나 거기에 들어가는 문양이나 모든 구조가 이 에덴 동산을 그대로 모방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리는 천에는 그 에덴 동산을 싸고 지키는 천사 그룹들의 그 모습을 그곳에 새겨놓게 하셨고 그 성소 안에는 갖가지 열매와 석류나무, 올리브가지 이런 모든 식물의 모양을 다 문양으로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실과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날 때 동쪽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둘러 세워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성막도 동쪽으로 문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출입구가 동쪽으로 향하게 에덴 동산을 본따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정하신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했고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추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몇백 년에 걸쳐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 기근을 피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광야길로 가게 해서 3일을 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노예들, 자기의 종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바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광야 길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상의 그 바로 왕의 그 세력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열방과 민족과 언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택한 자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화염 속에서 연기 속에서 말씀하시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을 10계명 제1계명으로부터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며 그 앞에서 며칠간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 수종으로 올라가 있던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이 났나 생각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한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모세가 분노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그 예배하던 자들 가운데 3,000명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엄중하고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음을 걱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잘못된 형태로 예배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레위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정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웠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텐트로 세웠지만 너무나 그 장소가 거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감히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오실 때에 감히 가까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 얼굴이 햇빛처럼 빛났던 이 모세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대표로 하십시오 하고 중재자 역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성막의 수치도 정확하게 재서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에 그 말하자면 청사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본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신전들을 보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도 하나님이 영으로 지혜를 부어주셔서 얘기만 들었는데 그 문양과 모든 구조를 딱딱 맞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성막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왜 5가지의 제사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아마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공적으로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절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내용을 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바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레위기 중간에 10장에 보면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온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북돋으려고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채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그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헌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생수가 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영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기획을 하고 구조를 만들고 마치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치 제사의 순서가 다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언제 몇 시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뿌리고 손을 어떻게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아 죽이고 불태워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한시적입니다. 이 동물 제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그 숱한 동물들의 죽음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통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다 표현한 후에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22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내가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지금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찬송하라 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예배의 인도자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순서를 인도하지만 이 모든 예배의 집전자,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배의 방법과 모든 것을 정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사사로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 오고 성장해 온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16세기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구성한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창시자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 딱 5권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제사 지내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모세 오경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정성껏 열심히 잘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예배해도 이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갖고 있다. 즉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이다. 즉 열심, 정성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는 갖고 있는데 열심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곧 교회이고 그들이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열심과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드려야 한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가 없으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가 잘못되면 다른 것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헛것입니다.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 예배와 봉사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바로 될 때에 오히려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이 아니죠. 사실 꽤 됐습니다. 예배를 안 믿는 사람들도 편하게 오게 하자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좀 듣기 거북해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죄라는 단어라든지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낙태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부담이 되고 더 이상 교회에 안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편하게 와서 좀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방언과 예언, 즉 말씀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방언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하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에는 예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와서, 여기서 바울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들을 때 도무지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안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복음 전파와 가르침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요즘의 트렌드와는 정반대죠. 부담을 갖지 말게 하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책망도 받고 판단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죄가 막 드러나게 돼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에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건강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해 안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께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 예배자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